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세상 살다 보면 애매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나는 아무 의도한 것이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닥치는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곳, 이것은 뭡니까?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와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뭘 인용했죠? 시편 23편을 인용했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아주 평안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편 23편 3절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깨트려야 돼. 그냥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내 영혼을 깨트려서 의의 길, 의의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로 인도하시고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영광에서 영광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와 이 핍박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크고 작던 간에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천국.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 팔복 말씀을 끝내고 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른 말씀도 하겠지만 올 한 해의 주제는 결국 천국에 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천국이,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아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천국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입니까?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임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마음이 무슨 시장바닥 같을 때가 많다는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은 천국이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본은 무슨 약 먹고 무슨 고쳐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이미 임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프레임을 지금 계속 짜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 땅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주기도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내 모양,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배우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천국 가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 가운데는 원수를 더 많이 보게 돼. 현실 가운데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그걸 묵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는 항상 천국 땅, 이게 오버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천국이었다가 하루는 지옥이고, 이게 막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았잖아요. 다 핍박받았어요. 다 고난받았어요. 이러면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콜링 받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계속 사람들의 비난만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스테반 돌에 맞아 박다하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어요. 왜 죽었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천국에 있어요. 승리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천국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must예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보다 더 센 말로 쓰였어요. 환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큰 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눌려가지고 으깨질 정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깝깝해지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소망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클 때 반드시 통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짓누르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초점을 맞춰볼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뭡니까? 박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핍박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과연 상급이 뭘까?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천국 그거 말고 상급이 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박해가 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예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준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당하는 건 뭐예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그때 돼서 당황하는 거잖아요. 예상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결국 조롱하고 핍박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생긴 거예요. 장세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사건이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뜻을 쫓고 세상의 누를 따르고 세상의 복을 쫓아 살겠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는 삶과 지난 밤에도 술을 착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장술 마셔야지 이런 사람과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우리 형서 학교 갔다 오는데 라이드를 해주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친구 가운데 한국 친구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많다는 거 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름을 얘기하는데 다 존, 피터, 다 제임스다 그렇대요. 이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피터고 존이고 제임스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크리스찬인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이제이아나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목사일 줄도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내가 그랬어요. 이름부터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구나. 집안에 누가 크리스찬이구나.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름만 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가지고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라고. 주기도문 안에 환란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성경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꼭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가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야 돼요. 오복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세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인내하는 자가 천국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새 젊은 청년들 보면 너무 약해요.
인내심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I give up.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들도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두 가지 예를 항상 드는 게 있어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하고 생활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예를 해요? 이삿짐 날릴 때 보면 알아요. 이삿짐 날리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들이 좋아서 어떻게든지 다 집어넣어요. 아무리 좁은 것도. 근데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문에 들어가자마자 딱 걸리니까, 안 되는데요. 이거 틀 줄 몰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참 납득이 안 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틀어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지들이 훨씬 좋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동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청년들 한번 중국교회, 지하교회에 박해받는 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붙잡혀가서 총살당해요. 심지어 어느 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혀를 잘라버리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사진도 봤잖아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물질로 말미암은 박해죠. 네, 물질에 당해낼 차가 없으니까. 그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꼭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만이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될까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참으라만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박해를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점점 그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닥치는 환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체성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콜링을 더 깨닫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내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사마엘상 보고 있잖아요. 그 다른 예도 많지만 거기서 제가 어제 딱 구절에서 인용을 할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아도 어떻게 왕으로 임명돼도 자기가 왕인 줄 모르고 살아. 다시 짐 사이에 숨어 있고 왕으로 일어나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러고 이 답답한.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과정인 게 내가 막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때 신앙이 오히려 더 순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명감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시죠?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는 반드시 영적인 대립이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뜻대로 절대로 마귀는 안 되게 만들어요.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자꾸 이럴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을까?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겨내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산 것 가지고 마지막 점수 내기지 않으세요. 그럼 얼마나 환난을 잘 극복했느냐, 그것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자, 그럼 지금 또 봅니다. 이런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주어지냐? 아주 중요한 복이 주어집니다. 첫째가 뭐냐? 내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내가 악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막 나를 칭찬해줘. 친구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나를 친구야 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핍박받을 때 오히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증명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당연히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나약해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마세요. 우리 여기 긍지가 있고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하나 할게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죠.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이게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핍박이 필요하냐? 그래도 좀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핍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왜? 자꾸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교회,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지나가는 교회예요. 그죠? 갈 곳은 가나안이지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평생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3년 반 있다가 떠나시면서도 이 땅의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의의를 아시겠어요? 이 땅에 어떤 큰 교회도 만들지 않으시고 무슨 교회를 만드십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12제자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6절과 17절 사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핍박한다. 아 이건 왜 보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무슨인지 알아요? 보내놓고 핍박당한다고 거기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보내시면서 뭐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얘기 알면서도 제대로 된 의미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해. 그리 너에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왜 맨날 비둘기처럼 양처럼 이렇게 핍박만 당하고 협박만 당하고 그러고 사니?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도 사자처럼 서로 물어뜯고 살아서 이겨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휩쓸리지 말고 순결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능력은 다 주셨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다 행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똑같이 행사해요. 그런데 뭐예요? 왜 고난당해야 하냐는 거예요. 능력은 또 주면서 왜 또 십자가는 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자 다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이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바울의 고백. 여기 무슨 얘기겠어요?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한 100%면 한 95%만 감당하시고 5% 남겨두신 게 남은 고난이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똑같은 고난, 예수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 그러나 나도 똑같이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우리에게도 다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 핍박을 당함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타협하기가 쉽죠. 그러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핍박을 당할 정도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핍박당해서 순교 직전까지 갔어요. 왕이 신하한테 말하는 게 저는 화형시켜라.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은요, 화형당하면 내가 순교자가 된다고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돌로 때려서 죽여라. 맷때려서 죽여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저 뭐 맷때려서 죽으라 하면 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매 맞아 죽었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저 먼데 유배를 보내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럼 조용한 데 섬에 가가지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더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욥기를 보면 19장 22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으세요. 핍박이 있어도 한쪽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그것만 몰두해 있지 않고 있을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핍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더 가깝게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당장 어려움 막 닥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는요, 장황하게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가까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양하잖아요. 그건 뭐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고 급한 가운데 역사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절만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핍박 중에 읽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랑 내가 어디가 아파서 성경 읽을 때랑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고난에 대한 구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구절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진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낸 구절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깨지는 거예요. 야, 우리라도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각성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 위해서 돕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가 또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나한 사람이 희생하지만 복음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핍박당하는 자는 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항상 내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누구든지 다 이거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이게 스데반 집사예요. 천사의 얼굴이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내 걱정을 다 주께 맡길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나는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테스트가 없으면 누가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박해 가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느냐?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고난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래저래 다 고난이 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왕 고난을 당하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 당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난, 보람 있는 고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느냐?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상급이 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칼빈했죠, 칼빈. 이 칼빈이 죽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계속 외우다가 하늘나라 갔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18절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도저히 비교거리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죽기 전에 계속 외우다가 16번까지 외우다가 중간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떠나는 세상에 아쉬운 것 요만큼도 없어요. 장차 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씩 붙잡고 있어요. 그거 외우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서 계시록 말씀을 자연스럽게 볼 텐데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12장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 있을 때 순교자들이야.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을 굉장히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면 하나님 가까이서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복이에요. 마지막 이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팔복은 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상황이 복이냐 불행이냐 이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상황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마라나타를 외칠 때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주신 많은 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살고 있음을 또 살게 될 줄로 믿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복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이 땅의 모든 어지러움과 힘든 일들이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